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날 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6장을 함께 나눕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신실함이 세상의 압력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메대와 바사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왕도 바뀌고 제국도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자로 여겨졌습니다. 왕은 그를 온 나라를 다스릴 높은 자리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말씀은 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은 이유가 그 안에 민첩한 영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함과 지혜가 드러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틈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아도 다니엘에게서 허물이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충성되었고 아무 그릇됨도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관한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다니엘의 가장 큰 특징인 이 신앙을 트집 삼아 그들이 다니엘을 곤경 가운데 빠뜨리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을 속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만들게 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법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의 법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다니엘을 겨냥한 서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의 다니엘의 모습은 매우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죠. 자신이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과 똑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의 도전에 대해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도전이란 반드시 거창하고 극단적인 상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대한 박해나 모든 것을 단번에 결정해야 하는 드라마틱한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다니엘의 시험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고관들에 의해 다니엘이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어떤 것들, 신앙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분위기들,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생겨나는 관계의 불편함들 같은 것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에 쉽게 동참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거기에 같이 웃고 같이 말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공감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믿음은 때로 그 자리에서 침묵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대화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직해야 합니다. 모두가 적당히 타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에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만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되죠. 너만 예수 믿냐라는 비난이 찾아올 수 있고 공감 능력이 없다며 누군가의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함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노립니다. 아주 작은 틈을 포착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평소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갑자기 용감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었죠. 그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모습으로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시작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위기란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기보다 평소 가지고 있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큰 시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순간의 열심보다 평범한 날들의 신실함입니다. 아무 일 없는 날에도 기도하는 것, 눈에 띄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쌓여갈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통해 사자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하루의 삶, 오늘 이 하루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이 하루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 앞에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함께 어울리는 모든 자들이 정말 온전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